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율법이 아닌 즉 행위, 성경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행위 이것들은 믿음, 은혜와 대조돼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말씀은 율법이 아닌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행위와 율법이라는 의미는 내 안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꺼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가 율법주의로 돌아선 순간이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그 순간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는 자리는 사실 없어요. 근데 거의 99.9%의 성도는 다 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참 희한한 중간에 서 있어요. 표현하기가 정말 힘든데 물론 실상은 그런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 무언가를 자꾸 행하던가 거기에 얹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믿음에 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행위로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균형을 맞추든가 이 율법을 강조하는 게 올라가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균형을 맞추든가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 균형을 이루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내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걸 매일의 삶에서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탁월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는 답이 없다라는 걸 내 인생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절망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실질적인 내용들은 다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오늘 이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살인자가 아주 흉악한 끔찍한 일을 벌인 살인자가 쫓겨다니다가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망 다니다가 사고로 죽거나 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건이 어떻게 되죠? 그 사건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냥 종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건, 그 죄를 심판받아야 될 당사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건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뭐가 가지고 있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였거든요. 율법으로. 근데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은 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걸 알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즉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살인자가 죽어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 살인법을, 그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율법이 죄인이라고 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희가 한번 이거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지금 이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도 그렇고 둘 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되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대조해서 보면은 좀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말 버전에는 좀 잘 안 드러나는 편인데 이 희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목적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로마서도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도 뭐뭐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걸 깨달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로마서 7장 4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앞에 있는 율법,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율법에 대하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로마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와 같이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지금 여기 나온 이 표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완료 형태로 나타나 있고 못 박히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이게 못 박히는 게 수동태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셨을 때 나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나도 같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이 어떻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실 때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서 기회 제공해주고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나를 믿고 내게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까지 그분의 모든 계획 안에 다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이미 영적으로 묶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내가 내 발로 십자가에 걸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수동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능동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거기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까지 다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같이 묶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이 됐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실제적인 그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 율법으로 죄를 물으실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지불해야 할 값을 하나님께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선고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사단에게 우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이라는 그 자에게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단에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하신 게 아니고 사단은 일개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친히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피값으로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를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죄값을 완전하신 분이 오셔서 완전히 갚으셨고 그분이 이룩한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지금도 믿고 있는 지금도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히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흩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모든 죄를 다 그 죄값을 다 치른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그거죠. 그 양을 죽여서 문에 피칠을 했을 때 심판의 날에 내가 그 집에 피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그 집은 심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게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렇게 다 사하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이게 와서 뭐 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로 생각을 해요, 자꾸.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온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행한 행위대로 그 값을 보응받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죽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각 행한 대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만족을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천국 커트라인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는 적정한 커트라인을 통과한 선과 의의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완전한 의의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그걸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고 행위를 거기다 덧붙여서 들어간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어떻게 받냐면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밀 게 없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할 온전한 완전한 의를 나 대신 다 이루셔서 내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분의 모든 의가 내게 전가되고 나의 모든 죄가 오히려 그분께 전가돼서 그분이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의로 여김을 받아서 너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만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행위도 덧붙여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이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땅한 백성으로서의 의무 그것으로 행하는 거지 그걸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로 결정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말씀이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영적으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직접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라. 즉 더 이상 나는 내 삶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래 사는 삶이다 라는 게 오늘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육체로는 아직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여전히 나는 짓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은 나의 행위가 올바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은 존재인 것을 이제는 온전히 믿음만으로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져서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난 도대체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와 죄책감 속에 몰아넣어서 자꾸 이것을 메꾸기 위해 다른 것으로 자신의
그 의로움이나 구원받았음의 그 정당성을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려는 그 시도를 자꾸 하게 되려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 구원의 확신을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확신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 확신의 뿌리를 내 안에 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나 좌충우돌하지만 이미 나를 위해 죽으사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헛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고 주님 앞에 더 한 발 나아갑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오늘도 이 죄를 가진 존재지만 다시 주님 앞에 한 발 나아갑니다. 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매주 매일 갱신되는 자리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매주 셀 수 없는 만큼 죄를 또 저지르고 이 자리에 뻔뻔하게 와서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단다. 가 매주 선포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한 주에 죄를 지었으면 와서 전전긍긍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내 허물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것 같고 자격 갖고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와서 예배하는 그에게 잘 왔다. 내가 언제든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변함없을 것이다. 그게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어떤 자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와서 주님, 저 죄인인 거 아시죠? 그래도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와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가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찾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겁니다. 저분이 다 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내게 너 한 게 뭐이냐? 라고 물을 때 예,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위해 다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넘어지고 부족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은혜를 가진 자로 내가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즉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고 그 약속으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요. 로마서 7장 4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특권과 은혜가 이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확신을 세우려 하면 자꾸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움과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보면 한심스럽게 그지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확신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걸음마와 같이 시작했고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갈 것입니다. 넘어졌고 실수했다고, 실족했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실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니 참소와 미혹에 휘둘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늘 더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시는 거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단 하나뿐인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자신과 묶어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입술로 때로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이 주일 하나 지키는 게 어렵고 일주일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꼴랑 1시간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을 늘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우리가 뒤쫓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를 어찌 내주실 수 없을까? 그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나 부족하나 늘 주님께서 그에 맞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풍성함을 단지 물질적, 재정적 풍성함이 아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단 하나뿐인 구속주 되시는 사랑하는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